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일독서에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로마서 16장, 어쩌면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장에 바오로 사도가 이 편지를 적을 때 어떤 공동체에 그 편지에 어떤 패턴이 있죠. 그래서 보통 그 공동체에게 그냥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마다 어떤 그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고 어떤 공동체는 먼저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공동체도 있고, 이 로마 공동체는 뭡니까? 아직 그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방문할 계획을 가졌던 공동체이죠. 근데 여러 가지 또 파악을 하고 그 공동체에 필요한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그 편지의 전반부에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또 실천적인 부분을 또 후반부에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공동체의 하느님의 일꾼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바오로 사도가 어떤 선교 전략,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고 사도직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주체는 하느님이시고 또 성령을 이끌어 가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어떤 모임이 생기고 또 그들 중에 또 봉사자를 또 이렇게 또 세우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죠. 그들을 볼 때 그냥 기능적인 그 모임에 그냥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봉사자로 볼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봉사자로 또 뽑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또 하나님의 영향, 그리고 그들이 또 성령의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리더는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 모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본당이나 교구를 위해서도 어떤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에게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과 양성을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오로 사도는 이미 자기가 방문할 이 로마 공동체도 이미 그런 사람들을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곳에 가라고도 하고 또 어떤 여러분들도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세나클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외국어를 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네 말로 듣게 됩니다. 그 출신을 보면 로마가 이미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미 그 자리에 그 온 이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루카복음사가는 그걸 적어 놓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고대 건동 지역에 그들이 볼 때는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기보다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 언어를 쓰던 그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셨다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자기네 말로 다른 말을 쓰더라도 이 성령께서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어떤 표징을 드러낸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의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그냥 어느 공동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발탁한 또 사람들을 계속 개인적으로나 어떤 편지를 통해서나 계속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바오로 사도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어떤 그들을 먼저 가서 평신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바오로가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밑작업을 이미 그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오로 사도의 그 선교를 보면 선교 전략이 아주 비상해요. 그냥 가서 그냥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 사회의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도 여러 가지 전략과 어떤 그런 것을 세우고 또 관리를 하고 그들을 또 멘토맨이나 또 공동체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을 각 편지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어떤 이름들을 그 협력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6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루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특히 이 그 프루스킬라와 그 아킬라 이 부부는 바오로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할 때 코린도에 갔을 때 만났던 이 부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그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이 부부가 코린도까지 왔다가 그 코린도에서 바오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의 직업이 천막 짜는 직업이라서 또 직업도 똑같고 근데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알고 그들을 또 양성을 하죠. 그러면서 코린도를 떠나면서 이 부부에게 에페소로 가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성견 지명이죠. 그 바오로가 왜 그때 당시에 또 코린도에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폴로도 어떤 언변이나 지식의 면은 출중했지만 그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바로 그 아폴로에게 또 그것을 영향을 끼쳐서 아폴로가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리고 아마 이 바오로 사도가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또 이 부부를 로마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아주 이 바오로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또 역할을 한 부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종주국인 그 로마의 공동체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의 미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아마 하늘나라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노라면 어제에 이어서 어제 불의한 어떤 집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도 하느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이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적어 놓은 걸 보면은 어떤 재물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재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라는 이 우리 한국말로 그 이렇게 번역된 재물은 그리스 히라브로 하면은 마모나스라는 말로 이렇게 쓰였대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섞였던 그 유대 지역의 그 아람어는 맘몬이라는 것을 마나노스라는 이 단어를 아람어로 그렇게 표현했대요. 근데 이 맘몬이 또 의인화해서 뭡니까? 베엘제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부정적인 이 재물은 결국 뭐예요? 이 재물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된 그 사람들은 결국 재물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 사회 안에서 서로 물물교환으로 시작되고 또 화폐가 생기고 그런 어떤 우리가 살기에 그 편리한 제도 중에 수단으로서 이 재물, 돈을 또 개발하게끔 하셨는데 결국 이 베엘제불과 같이 맘몬과 같이 거기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 존재들은 결국 이 베엘제불이라는 이 속이는 자, 거짓으로 정언하는 자, 그 사탄과 같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베푸신 그것을 수단적인 것을 목적이 되고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거기에 종속돼 버리고 종속돼 버리니까 그것에 노예화돼 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재물이 뭐겠어요? 불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어제 우리가 들었던 불의한 집사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어떤 무턱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그 탐욕과 또 그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과하다 보니까 원래 주어진 것의 그 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종속되어 버리는 노예화되어 버리는 그럴 때는 재물이 베일제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이래 보면은 많은 경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다 돈 문제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노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저 자신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 재물은 필요하죠. 예? 좀 저처럼
저희들 수도자들은 좀 우리 수녀님도 그렇지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청빈의 삶을 살도록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어떻게든지 많이 축복을 받아서 또 향유할 때 그 재물은 행복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또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이분화된 어떤 관점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서열로 봤을 때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드느냐 이거죠. 이것은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본인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떤 밸류 시스템이라는 어떤 가치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돈이 최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재물의 어떤 우선순위가 뭔가? 어떤 이들은 그래요. 현세적인 축복을 해달라고 성당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입으로는, 장소로는 하나님 오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축복 내려달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면은 결국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재물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나를 재물의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이 재물이 또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래요. 내 것인데 또 저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또 내 것이 없어지는데 그거 자체가 산법이 틀린 거예요. 계산을 제대로, 그거는 세상적인 계산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계산은 내가 좋은 의향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산법입니다. 그것을 체험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11조 해서 보면 그것을 어떤 알량한 어떤 비율을 가지고 돈 내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긴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보를 보시고 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이 내 것,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우선이라고 그러지만은 삶을 보면 그게 연연하고 그것으로 서로 인간관계도 헛떨어지고 결국 그것은 잘 보면은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그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 선교를 할 때 그 지역이나 또 이 협력자들이 얼마나 그 재물적으로도 후원을 많이 해주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재물은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그러나 더 큰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현세적으로 재물을 꼭 안 채워주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뭐겠어요? 하늘나라에 적혀 있고 더불어서 다 내어놓은 것도 뭡니까? 하늘나라 곳간에 이미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곳간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의 곳간에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하느님과 재물의 이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유감에 빠지고 어떤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재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영혼에까지 침투해 온다. 그럴 때 이 재물은 수단으로서의 재물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기는 베엘제불로 내 마음속에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을 잘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결국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늘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더 큰 손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의 그 사랑 자체이신 그 눈을 얼마나 나는 주시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그 눈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 피조계의 인간들의 눈에 국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 맞게끔 내 삶이 또 정향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들의 눈에, 인간들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령성어를 지내면서 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달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생이 마치고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돼, 대면해야 될 그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교와 더불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더불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슬기로운 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노심초사하시며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